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다. 예수 교회 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담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통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 삶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동행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항상 주 안에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속히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국정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오늘 현재 처한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모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선한 수고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한국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하나님 또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삶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잘 새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족속들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은 그 여세를 계속 몰아서 가나안 남부 전역을 정복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러 왕들, 이 왕들은 가나안 남부 쪽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6족속, 이 가나안 남부의 6족속이 군사 동맹을 체결했는데 가나안 중부권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이 기브온, 그들은 원래 히위 족속이었죠. 히위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이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여기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이들은 이제 여부수 족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담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를 빼앗고 그 성을 취한 일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야기, 바로 이런 소식들을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왕도와 같은 큰 성, 이고 이 아이 성보다 더 크고 더 강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게 되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큰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대결을 벌일 계획을
갖게 되죠.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을 먼저 이제 공략하고자 그들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또 비람, 라기스 왕, 또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 함께 연합을 해서 저 기브온을 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예루살렘 왕, 또 헤브론 왕, 또 야르뭇 왕, 또 라기스 왕, 에글론, 다 이 왕들이 에게 전령을 보내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나를 도와서 우리 함께 연합을 결성하고 저 배신한 저 배반자 저 기브온 주민들을 우리가 공격하자. 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연합 전선 여기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었으니 저 괘씸한 저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다 진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모리의 이 다섯 왕이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이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또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이들이 이제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기브온과 대진하고 이제 진을 치고 싸우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투항 소식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모아서 이들을 기브온을 지금 응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주 철저하게 기브온을 이제 진멸해 버리고 가나안 족속끼리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바로 그러한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좀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않고 화친을 택한 이 기브온의 선택, 이 기브온의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죠? 기브온 주민들, 이들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소문.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 여기에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브온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제 고했었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언급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일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항복 선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 선언이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그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의 앞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이 땅은 당신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당신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한 것, 두려워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하시고 이 땅을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음을. 그리고 우리는 게 종속 관계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종들 바로 자신들 기브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봐 우리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심경의 변화,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들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그 히위 족속, 이 북쪽에도 히위 족속이 있었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남쪽에 히위 족속이죠.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이 있어요. 뭐 여부스 족속, 뭐 브리스거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7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히위 족속임에도 북쪽에 있는 히위 족속들은 끝까지 대적하다가 이제 진멸당하지만 이 남쪽에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제안함으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형성해서 즉 괘씸한 기브온을 지금 진멸하려고 그들 연합군 전선을 구축했으나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이제 듣고 알고 이제 믿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복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판단했고 그래서 그들은 살 기회를 찾고 믿음 편을 선택한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아도니세덱과 그의 연합군들과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 할 때에 어떨까요? 세상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놀고 막 즐겼어요. 먹고 마시고 주일에도 이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냥 막 세상에 빠져서 막 재밌게 막 놀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 나가면서 딱 그걸 끊어버린 거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이제 주일날은 놀지도 않고 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매일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그래? 너 변했구나. 야, 우리가 같이 놀아야지. 너 이상해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놀던 친구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은 쟤 좀 이상해졌어. 제가 변했어. 막 그러면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거기에 달가워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막 비웃기도 하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딱 결단하면요 세상이 웃습니다. 네가 뭔데 그냥 하던 대로 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죠. 또 뭐 그런 생활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도 뭔가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고 이제 말씀 중심에서 살아갈 때는 이제 정말 그 말씀에서 그 항상 선택을 하는 그런 진리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설 때에 사람들로부터 또 반대를 받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기브온처럼 같이 어울리다가 갑자기 그들을 따돌려버리고 그들과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지금 기브온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우리가 의의 편에 서고자 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큰 성읍이고 그 용사고 많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데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기브온이 도리어 위험에 빠졌다 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합했던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기브온 편에 섰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위험에 빠졌죠. 왜요?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이제 모든 것이 참 평화롭고 순조롭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없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면은요, 그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평탄하던 것이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기본 주문이 지금 옛 동맹국의 협공을 받는 것처럼 믿음 때문에 겪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믿음에 반대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편에 확실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니까, 그것이 잘하는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진리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믿음 편에 서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또 비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내하고 오히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삶,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물질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선택할 때 믿음 때문에 직접적인 또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의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진리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따돌림 당하고 나만 홀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핍박을 견디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돕는 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원군을 요청했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이제 길갈에서 그들과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죠. 원군 돕는 군사가 오는데 그들은 뭐 가나안의 족속들 아무리 그들이 뭐 여럿이 연합을 형성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산, 헤스본 다 이게 승리하신 그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 돕는 일을 보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와 다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군들과 맞서고 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 우리가 종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우리를 치나이다. 자,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그리고 이제 기습 공격으로 연합군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기는 것입니다. 결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그 여기 이제 아세가 막게다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와서 기브온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지원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이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아세가에까지 이르게까지 내리시니 그 우박에 맞아 이 예루살렘 왕과 그 연합군들이 이제 그 우박에 맞아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 하나님께 내리신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파죽지세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돕는 이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해 오자 즉각 군사를 모아 올라가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적을 급습하고 무찌르고 또 하나님은 위에서 우박을 내려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모리 연합군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기브온 주민을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요. 또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이 전쟁이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는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양까지도 멈췄어요. 그 해가 지기 전에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시계도 딱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태양을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과 태양을 머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우셨어요. 오늘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쏟아사 그들을 죽이셨어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13절이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확실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여기서 하늘에서 내린 이 우박 덩어리, 이 태양이 멈춘 사건.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그날에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 위에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주하는 이 적들을 다 섬멸할 수가 있었죠. 해가 아직
떠 있고 날이 밝았기 때문에 패주하는 이 연합군을 다 섬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태양까지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보면은요, 이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이 신이 거짓의 신이다. 이 폭풍의 신이 막 폭풍이 몰아치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박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 섬멸하신 것은 바로 이 폭풍의 신이 바알이 얼마나 거짓된 신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그 바알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멸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도록 태양을 멈춘 사건,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바알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그 태양신이 거짓이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을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 태양의 신도 거짓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폭풍의 신 바알, 또 더불어 많이 숭배하던 이 태양신,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모든 그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의 뛰어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승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물론이고 최종적인 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그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행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편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신이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늘 주님 편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의 승리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오늘 이 한 날 살아가겠으니 감사합니다. 진리 편 말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